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으셔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고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들 가운데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상에서의 핵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과 그 다음에 공기와 수증기가 대기층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냉각이 되고 다시 지상으로 낙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되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게 되고 각종 푸른 풀도 타게 되는 그런 재앙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 심판 가운데서 첫째 나팔 재앙 심판은 지상에서의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땅 3분의 1이 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땅 3분의 1이 사막화가 되는 그런 재앙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풀이 아니고 풀도 종대로 다 다릅니다. 풀도 종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풀과 사람이 먹는 그 허브식품들, 그러니까 채소들이죠. 그런 채소들도 다 종대로 다르게 있습니다. 이렇게 풀과 채소도 종대로 있지만은 동물들도 종대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종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당시에 풀과 동물과 사람들을 지으실 때 종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기원에 대한 주장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도 크게 부분적인 진화가 있어요. 이런 그 부분적인 진화는 다시 말해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꼬리가 짧아진다든지 길어진다든지 날개가 발달한다든지 쇠퇴한다든지 이런 그 부분적인 진화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 진화는 지금까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종에서 종으로 진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그렇게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지금까지 밝혀진 적이 없고 그런 그 진화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기원에 대한 주장이 크게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 진화론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이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1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종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풀이 아니에요. 종대로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채소도 다 똑같은 채소가 아니에요. 종대로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가 배추가 될 수가 없고 배추가 또 무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박이 호박이 될 수가 없고 호박이 수박이 될 수가 없고 사과가 배가 될 수가 없고 배가 사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도 그 다음에 채소도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도 창조를 하셨는데 종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새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새가 아니고 종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독수리가 될 수가 없고 또 독수리가 비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바다 짐승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들과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도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종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종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될 수가 없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의 기원에 대한 주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창조론을 믿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은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진화론을 믿는데 부분적인 진화는 있어요.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화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돌아와서 7절 하반절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풀이 또 종류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풀이 아니고 풀도 종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든 풀도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도 타게 되고 푸른 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의 음식이 될 수 있는
허브식품들이죠. 약초들이죠. 그런 그 채소들이죠. 그런 그 푸른 그 풀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근데 불붙는 큰 산이 아니고 마치 불타고 있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핵전쟁은 핵전쟁인데 바다에서의 핵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그 재앙 심판이 있었는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심판과는 차원이 달라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하나님께서 특히 7나팔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 가운데서 특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바다에서의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 재앙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게 해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그 일 때문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그런 재앙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그 재앙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아니고 배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고기를 잡는 어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 무역을 하는 상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는 잠수함이나 군함이나 항공모함들이 있는데 그런 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겁니다. 3분의 1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제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문자적으로 진짜 횃불처럼 타고 있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처럼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근거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의 3분의 1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3분의 1을 오염시키는 쓴수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생화학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말씀은 그 생화학 그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화학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들의 3분의 1이 강들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샘물 근원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들의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강들은 담수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샘물 근원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러 샘물 근원은 식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화학 무기가 강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담수를 의미하는 강들의 3분의 1과 식수를 의미하는 여러 샘물 근원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 이름은, 그랬는데 이 별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일부에서 이 별을 그 타락한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 주장을 하는데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타락한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이 별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타락한 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문맥 속에서 보면은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별 이름은, 다시 말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 3분의 1을 쓴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물 3분의 1을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담수인 그 강물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식수인 여러 샘물 근원들을 오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샘물 근원이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식수를 먹을 수 없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담수인 강물을 정화시켜서 식수로 이렇게 대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담수인 강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식수인 여러 샘물 근원들이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담수나 식수를 사용하고 먹고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광명체,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해를 받아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광명체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지상에서의 핵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핵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 그 전쟁이 있고,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광명체 3분의 1이 빛을 잃게 돼요.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고 어두워지는데, 지금보다도 낮이 지금보다도 3분의 1 더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조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보다도 낮이 3분의 1이 더 어두워지고 일조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보다도 밤 3분의 1이 더 어두워져서 아주 캄캄한 흑암 그 재앙이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하시는 그 재앙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재앙 심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재앙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일어나게 되는 재앙 심판인데,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가지고 전 세계적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의미하는 애굽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지금보다도 더 캄캄한 흑암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셨던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직접 듣고 보고 받아서 편지로 기록을 해서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신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 자신이 새 요한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14만 4천 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영생불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강조성과 확실성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시의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랬어요.
여기서 독수리가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앙겔로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를 합니다. 천사를 의미를 하는데 천사는 다른 말로 사자라고도 해요. 천사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 천사가 사람 천사가 있고 영물 천사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람 천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천사가 아니고 영물 천사예요. 왜냐하면은 사람 천사는 공중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영물 천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물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외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아니면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은 7년 대환란 그것도 전 3년 반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땅에 사는 자들을 현재 우리 시대에서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위에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피하려면은 자기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들을 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 요한계시록에 일곱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이나 일곱 대접 재앙들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이나 일곱 대접 재앙들이나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도록 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하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일곱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이나 일곱 대접 재앙이나 짐승의 수 666이나 짐승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난 후에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할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의 강조성과 확실성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확실한 말씀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지금 영물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7년 대환란, 그것도 특히 전 3년 반 때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영물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 나팔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이 지금 6절에서 12절까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섯째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들을 화 재앙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 재앙은 나팔 재앙으로 말하자면은 5번째 나팔 재앙이고, 두 번째 화 재앙은 6번째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 화 재앙은 7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팔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화 재앙이라고 한가? 그 이유는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보다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더 크고 무서운 나팔 재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물 천사를 통해서 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난 후에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특히 전 3년 반 때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7 나팔 재앙 심판들이 있는데, 이런 재앙 심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시대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나팔 재앙 심판들과 우리는 이런 나팔 재앙 심판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팔 재앙과는 7 나팔 재앙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지옥 심판은 7 나팔 재앙 심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재앙 심판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속히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